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 유업을 사모할 수 있겠죠.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의롭고 평화롭고 기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영원한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는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프죠. 때로는 평안하지만 때로는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죠. 마음이 늘 불안하고 떨리고 두렵고 또 때로는 슬프고 괴롭고 아프고 한 것이 인생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기쁨, 완전한 기쁨, 영원한 평안과 완전한 평안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누구인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누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누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 혈과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또 썩을 것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혈과 육을 제거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이 땅에서 썩을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혈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혈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의 의와 거룩과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혈과 육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요. 혈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썩어질 것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 영원한 축복, 영원한 형통,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강,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혈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혈과 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셔서 너희들의 혈과 육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이 무엇이냐면 그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악한 것이구나. 이것은 혈에 속한 것이구나. 이것은 육에 속한 것이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하나님의 기준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은 이 기준을 가지고 이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런 삶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세워주시고 그 기준에 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받아지게 된다. 그래서 그 율법이 기준입니다. 기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아브라함과 또 노아와 그리고 모세 시대 때,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족장 시대 때, 그때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기를 힘써 왔어요. 수천 년의 인류 역사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려고, 하나님의 그 합한 기준에 도달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해왔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누구도 이 율법의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혈과 육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까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우리의 문제, 우리의 혈과 육의 문제, 썩어지는 문제, 죄의 문제, 저주와 형벌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이 혈과 육의 문제,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한 가지 그 방법, 해결 방법을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 아담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완전한 삶, 완전한 의, 완전한 거룩, 완전한 성결의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어요. 그 완전한 삶을 사신 분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한 자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죄의 삭신 사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완전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로 그 모든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십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이 필요 충분 조건을 충족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 조건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내가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야 될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가 되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쓰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악과 허물을, 혈과 육의 문제를 홀로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셔서 사망과 저주의 이 모든 형벌을 홀로 다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죄와 허물의 문제, 사망과 저주의 문제, 혈과 육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홀로 담당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습니다.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수월까지 내려가셨어요.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의 문제를 홀로 담당하셨기 때문에 죽으셔야만 했고, 그 죽음은 수월까지 내려가는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월에 가둬두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부활시켜 주셨어요. 부활했다는 것은 수월에 묶여 있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만의 죄를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 인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완전한 의, 완전한 순결, 완전한 거룩의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능력이 전가되어서 혈과 육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순결한 백성,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혈과 육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 저주와 형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수월까지 내려가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전가되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 은혜, 축복, 형통,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께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자이고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한 자이며 우리는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와 권세를 주셨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55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5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5절입니다. 55절 말씀. 55절. 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죄를 지은 자에게 찾아옵니다. 죄로 인해 사망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사망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입은 자로서, 예수님의 승리를 얻은 자로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으며 사망아 너의 쏘임이 어디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사망의 권세는 무너졌음을 선포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시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사망의 권세 앞에 당당하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너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너의 쏘임이 어디 있느냐? 사망과 나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사망을 이긴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와 형벌의 문제, 사망과 저주의 문제, 혈과 육의 문제,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이제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서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생명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희락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통치한다.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망아, 그 정도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당당하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망과 대적해도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죄와 형벌의 문제도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혈과 육의 문제도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사는 존재로 우리가 축복받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의와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기쁨, 희락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도 의롭게 살아가시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힘써야 돼요. 의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쓰고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로서 거룩과 성결을 의로 옷 입은 자로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7절 5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나에게 죄와 저주와 형벌을 이기게 하신 감사합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죄와 형벌의 문제를 이기게 하신 주님을 감사해야 돼요. 죄와 혈과 육의 문제를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 땅에서도 그렇고 죽어서도 그렇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의의 삶을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5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의의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고 하나님의 승리를 받은 자로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의를 힘입어 이 땅에서도 거룩을 힘쓰고 순결을 힘쓰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성결하게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인 의와 기쁨과 평강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 완전한 기쁨,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평강, 완전한 평강을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을 힘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게 되고, 저 하나님 나라 죽어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자,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부활로 나의 혈과 육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와 사망과 저주와 형벌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살아가신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